시편 38편 11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라는 정말 힘든 고백을 다윗이 하는 말씀인데요. 다윗은 살아오면서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어떤 공변을 당하고 어떤 배신을 당하냐면 다윗이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상처를 받았었을 때 그 상처를 멀리하고 자기를 멀리하고 다윗이 가진 그런 상처들을 후벼 파는 그런 고통들을 겪으면서 그 겪었던 것들을 오늘 시편 38편 11절에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데요. 오늘 이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의미를 주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왜 배반을 당하셨을까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이 배반을 당하셨는데 누구에게 배반을 당하셨느냐면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했어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로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참 신실하게 아주 순수하게 12 중 하나로서 그가 그 속에 소속이 되어서 잘 따랐던 예수님이 신뢰하는 인정하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냐면 26장 14절의 말씀에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돈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물질의 탐욕이 너무나 강해서 그가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역시도 예수님이 믿어주고 인정해 주었지만 그 역시도 한 인간인지라 그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넘기면서 부인하고 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물질에 사로잡힌 그 일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제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노예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예수도 안 보이고 그토록 수많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지만 말씀도 안 보이고 오로지 돈밖에 안 보였어요. 예수를 볼 때도 돈밖에 안 보였어요. 왜? 예수를 돈으로 팔아넘겼기 때문에. 이 정도로 돈은 우리에게 아주 밀접하게 다가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킵니다. 돈을 섬기는 신이 있는데 만몬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됩니다.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아요. 유다 역시도 예수보다는 돈 때문에 돈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잖아요. 적나라하게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이 팔려버린 부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면은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장사하실 것을 아시고 머리에 그 귀중한 향유를 머리에 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른 채 도리어 제자들과 함께 아울러 하는 말들이, 왜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아깝게 붓느냐,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라는 말들을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 중에 주님께서 비록 그가 버림을 받아 창자가 터져서 죽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유다를 얼마나 아꼈든지, 그렇게 될 것도 아셨지만 얼마나 아꼈든지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제발 좀 변해라, 제발 좀 나를 알라,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3년 반이란 그 시간 속에서 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버릴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귀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은 굉장히 힘든 고통을 겪고 있었잖아요.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시간에 가룟 유다는 오로지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팔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무섭나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그 사실을 망각한 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잃어버린 채 그냥 팔려고 하는 그 생각에 혈안이 돼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참 미련한 가룟 유다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잘 믿다가 순간 가룟 유다처럼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순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실 때에 현장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길을 가려고 하는 일들이 조금이라도 비춰진다면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아요. 에이 설마 하고 그냥 무심코 넘어가니까 넘어지는지 자빠지는지 모르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거래 대상으로 내놓고 이제 주님을 돈으로 팔면서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에 예수님이 느꼈던 큰 배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이 느꼈겠느냐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기는데 그 배신이 크지 않겠어요? 우리 사모님 그렇지 않나요? 저 같으면 정말 배신이 클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따라주고 인정해 주었는데 나를 돈으로 팔아먹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도 엄청나게 아플 것 같아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룟 유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요. 어떻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신뢰했다고 믿었다고 그러지?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41편 9절의 말씀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나의 신뢰하는 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자가 내 발꿈치, 내 떡을 먹던 자 누구? 가룟 유다. 자, 말씀에 신약에 가서 그게 풀어지는데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던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그를 신뢰하는 가운데 그토록 3년 반 동안 키웠지만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느냐 이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돈으로 예수님을 팔아먹는.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렇죠. 돈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 상황들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12제자에 대해서 2절에 계속 언급을 하시면서 4절에 보면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분명히 12제자 중에 속해 있었지요. 그렇게 주님께서 12제자로 임명을 해서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가르쳤건만 참 이렇게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주신 권능,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역 이런 일들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에 그가 생을 내어 던졌던 것.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맙시다. 두 번째로 누구의 배반이 있냐면 군중들의 배반은 어떤 배반을 했는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7장 27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누구를 권했어요? 무리들, 군중들에게 권해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이 군중들은 이 악한 종이었던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그 권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만 그 일에 나서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순간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박는 일에 그들이 내어주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잘 들을 필요성이 있어요. 예수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가 어떤 분이다라고 말할 때 잘 듣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던져야지. 오늘 본문에 이 군중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달라고 하고 바라바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라. 거꾸로 하잖아요. 이런 잘못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제시하고 바르게 잘 가르쳐서 그래서 군중들과 같이 악한 자들의 말에 미혹돼서 예수님을 배반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군중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에 이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니까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는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또 이들이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도 있고 군중들도 있고 있었는데 그때 같이 제자들과 함께 막 같이 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구원주라고 소개하면서 멋지게 함께 나아갔던 이들이었어요. 이게 바로 일주일 전의 일이에요. 근데 채 일주일도 안 돼서 이들이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던 군중들. 자, 이 무리 속에 우리도 속해서는 아니 되겠죠. 군중.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속의 군중.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고 있지요? 우리가 그 군중 속에 속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가 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영하며 나갔던 이들이 이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적으로 아우성치면서 악한 자들의 말에 속아 주님의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그들이
예수님을 등 뒤로 내어 던지고 배반해 버리는 이런 일을 이들이 행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군중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구원주로 오시고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많은 이들이 주님의 전을 찾아서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래요 맞아요 하고 대답을 하고 돌아가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섞여서 세상을 살리기보다는 도리어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서 혼합이 돼서 세속화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주님을 부인하는 일들 속에 얼마나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토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둠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지 않나요? 정말 오늘 우리가 이 군중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요일날 주일날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할지라도 정말 저들이 과연 어느 무리에 속해 있는가, 가룟 유다에게 속해 있는가, 군중들 모습에 속해 있는가, 이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한 발 앞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함으로 저들이 주께 바로 세워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렇게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군중들을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만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처럼 따라오면 따라오는 대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때로는 병든 자가 오면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군중들 속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오면 그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주고 회복시키시면서 많은 일을 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나요? 무기력하게도 예수님은 세상들에게 잡히고 맙니다. 잡히고 말아요. 체포되어서 정말로 이 군중들이 이제 두 번 다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완전히 등을 돌려서 큰 배신을 함으로 예수님이 거기서 더 큰 아픔을 또 느끼게 됩니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도 큰 고통을 겪었는데 이 군중들에 의해서도 불쌍히 여겼던 그들이 도리어 예수님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큰 배신감, 더 큰 고통, 이런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당하는 이 배신과 고통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시면서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서셔서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의 배반이 있어요. 군중들의 배반이 있는가 하면 또 이놈의 제자들 얼마나 사랑했나요? 자, 말씀에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제자가 다 버려버렸어요. 모든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요. 예수님을 믿으면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은 분명히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했는데 도저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쟁이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성경에서 손꼽아서 말씀해주는 말씀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인물 중에 인물이잖아요. 참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많은 배신들을 당하면서 그 배신 속에서도 정말로 내가 당했던 이 아픔, 고통, 상처받아 그 쓰라린 가슴을
쓸어담아 치료할 수 없는 그 영혼들을 만났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주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서 사역의 현장에 있을 때에 내가 이랬다, 내가 이랬다, 내가 이랬노라, 내가 이랬노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알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배신을 당해 주시고 짊어 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는데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 26장 38절의 말씀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려고 하는데 십자가 지실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복한 모습으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잠을 굴굴 자면서 주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은 상관없이 있었던 그 모습, 참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신을 안 하려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굴굴 자잖아요. 참,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 배신 안 해요. 나는 절대로 배신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내가 믿는데요 라고 내가 확신하고 장담을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 자신이 그토록 마음이 힘들어 고통스러울 때에 그 고통을 얘기하시면서 나아갔지만 도리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길을 가셨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무리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고통스러워할 때가 언제일까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종이 힘들어할 때예요. 자,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세웠어요. 종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양들을 보내줬어요. 그 양들을 열심히 주의 종들이 양육을 해요. 그런데 그 양육할 때에 그 양들이 말씀을 받기는 잘 받아요. 받는데 순간 돌아서면 배신하는 일들이 많지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럴 때 예수님이 배신감을 느껴요.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지시고 주의 종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행복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최선만 다하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앞서 배신을 당해 주신 거예요. 주의 종들이 양들을 통해서 배신 당하실 것을 알고 고통당하실 것을 알고 미리 앞서서 다 아픔을 겪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열심으로 준비해서 양들을 양육하고 세워나갈 때에 저들이 바로 서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가고 종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에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 일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돈 때문에 군중들이 사람들의 마열에 의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 그 일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던 일들을 주님이 미리 당해주셔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통이 있으므로 힘들어하지 말고 당해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잘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배반을 당하셨느냐, 배반을 당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배반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배반을 당해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배반을 짊어지시지 아니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두 부부를 에덴 동산에 아주 멋지게 그 동산을 꾸며놓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게 해주셨는데 그 속에서 함께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그들이 깨뜨리고 말잖아요. 약속을 깨뜨렸는데 그 깨뜨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깨뜨린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배반한 그 배반의 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려고 배반을 당해 주셨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원죄잖아요. 하나님 떠나 원죄. 그 짐을 예수님이 언약을 깨뜨린 그 죄의 짐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져 주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어요. 누릴 수도 없어요.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인간의 배반의 짐을 다 짊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아담 부부가 지은 이 문제를 해결하신 일 외에 또 어떤 일을 해결해 주었느냐면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어겼어요. 그런데 호세아 6장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어기고 패역의 길로 갔대요. 원죄에 아울러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배반했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의 말씀을 이들이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을 때 뭐라고 부르셨나요? 신명기 14장 2절의 말씀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이라고 칭해줬어요.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 성민으로 삼으시더니 이제는 만민 중에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은혜를 이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 그것도 구별해서 우리 사모님, 우리 집사님을 딱 뽑아주셨잖아요. 성민으로.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건지셨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이들을 건져내시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를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땅 가나안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일도 시작되었지만 배반하는 일이 시작되었지만 이들이 출애굽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을 하는데 자 말씀해 보면 시내산에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가지요. 그때 올라갈 때에 여로보암과 함께 밑에 있던 이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보이는 형상,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버리는 일을 행하고 말아요.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법을 잃어버리고 또 어떤 일을 행하느냐면 가데스 바네에서 배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모세를 통하여서 10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을 한번 보도록 했어요. 그런데 악평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이 다른 정탐꾼들이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련하게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보면서 안악자손들을 보면서 거대한 그 성읍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저히 그곳에 갈 수 없다면서 주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 우리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을까요? 그것을 주님이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약속 어긴 죄. 우리도 수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요.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또 어기고 또 어기고 또 죄를 짓고 또 주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가는 일들을 벌이지요. 그것을 주님이 이미 다 짊어져 주셨어요. 져 주셨어요. 우리는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두 번 다시 사사시대처럼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어처구니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고, 정말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은 베델과 단에 그들이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아합을 통해서 이세벨하고 결혼하여 더 그냥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참 무섭게 하나님의 언약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더 그냥 섬기고 더 위하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하시야 왕이 아합의 아들인데 아버지 밑에서 배운 것이라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보다 보니까 바알세부백에 가서 자기가 병이 낫겠나 한번 물어보라는 이런 일들을 벌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그 자식 후손이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두 번째로 인간의 배반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배반을 당히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어기면, 이 말씀을 어기면, 안 믿으면 우리의 이런 죄악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줘주셨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감사함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언약을 어기고 또 어기고 참 미련하지요. 자식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근데 너무 말 안 들어요. 육의 자식들이 맨날 말 안 듣는다고 우리는 말하잖아, 입으로. 근데 영적으로 우리는 아버지 자식들인데 말 너무 안 들어요. 저도 안 듣고. 너무 안 들어요. 그죠?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리잖아.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대신 인간의 짐을 지셔서 약속 파기한 죄를 해결해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 약속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생각할 부분이 있다면, 돌짝밭은 어떤 심령인가요? 하나님의 종들이 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하고 기쁨으로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순간 아멘하고 받고 아이고 살아야지 하고 돌아가는데 어때요? 걸림돌이 많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 뒹굴어지고 하다 보니까 영적 생활도 안 되고 예배 생활도 안 되고 기도 생활도 안 되고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그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대신 인간의 언약을 어긴 그 짐을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희생제사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드려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이제 세 번째로 정리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배반을 당하시고 인간이 배반한 짐을 대신 지어주셨는데 왜 배반한 짐을 대신 짊어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려고,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려고 배반을 당하시고 인간이 배반한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길,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충성 때에 하나님 앞에 일을 하게 하시려고 배반을 당하시고 그 짐을 짊어져 주시고 이렇게 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충성 때에 일하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 자, 우리 사모님 지금까지 8년 동안 목사님과 함께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이 참 많이 속썩였지요. 그럴 때마다 배신당하는 일들이 많았지요. 아팠지요. 왜 그걸 겪게 하셨을까? 자, 예수님이 배반을 당했어요. 너도 그 배반을 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왜? 한 성도가 나를 배신해버렸어. 부인하지 못하면 어떻게 가지 막 잡아뜯고 싸워야 돼. 그러면 사역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언약을 깨뜨리는 그 짐을 대신 지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을 한 우리 사역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 십자가를 지면 고통이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지요. 내가 배신을 당하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십자가를 지려면 어때요? 참고 견뎌야 돼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고통이지요. 아픔이에요. 뼈를 깎는 아픔이에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대신 배신을 당해 주신 것은, 그 짐을 짊어지신 것은 너희도 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아픔을 지라는 거예요. 성도의 아픔, 당하는 아픔, 고통 다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성되게 일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많은 아픔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주신 것이라 확신하고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반드시 사역의 열매가 있어지게 됩니다.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이 정리가 돼요. 정리가 그렇구나. 참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저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붙잡고 기도는 하는데 막상 사역 속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뺏겨버리고 사역이 안 돼버리고 놓쳐버리고 열매도 안 맺게 되고 더 내가 힘들게 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배신을 당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물질을 통해서 많은 배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질을 통해서 대신 배신을 당해주신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하는 사역에 물질로 많은 배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걸 감수하라는 거예요. 감수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아멘. 멋지게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부분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아멘. 충성된 우리 조선아 집사님은, 우리 조희경 사모님은, 최순아 목사는 누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자,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 뜻대로 사는 자, 바로 이러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집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저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려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 마음을 아우 정말 내가 시원하다, 너무너무 시원하다 하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열매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배신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 그가 변화가 돼서 이제는 배신한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해버려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 말씀이 어디 있나 한번 읽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령 안에서 거하여 말씀을 전하니 그들이 말씀을 받다가 마음이 찔려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물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회개하라. 바로 이게 우리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께서 왜 배신을 당하셨을까? 먼저 배신을 당해주시고 인간의 배신에 죄를 짊어지신 것은 우리를 충성되게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름답게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